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는 한국 사람이 농사 짓는 방법하고 좀 다릅니다. 한국 사람은 농사를 질 때 땅을 먼저 일굽니다. 땅을 잘 정리한 다음에 씨앗을 뿌리기 적절하게 만들어 놓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씨앗을 먼저 뿌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밭을 갑니다. 그래서 농사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그럴 수 있겠구나. 아니 무슨 씨앗을 뿌리는데 뭐 길가에 떨어지고 돌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무슨 씨앗이 뭐 그러냐. 우리가 한국 농사로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농사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앗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밭을 갈기 전에 먼저 뿌리고 나서 밭을 가니까 씨앗을 먼저 뿌릴 때 씨앗이 무작위로 어디에나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장소가 다양한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사람을 대상으로 본다면 무작위로 뿌려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뿌려지기 때문에 역시 다양한 마음밭에 떨어지게 되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마지막 한 곳만을 좋은 밭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저기 떨어졌는데 끝에 가서 하나만 그건 좋은 밭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결국 나머지는 좋은 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길가는 씨앗이 떨어졌는데 밟히기도 하고 새가 먹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씨앗이 망가져서 없어지든지 새가 먹어버려서 없어지든지 그렇게 된 겁니다. 돌밭은 싹은 났지만 습기가 없어도 해가 뜰 때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타 죽는 것을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가시덩굴의 기온에 맡겨서 모양새는 있어요. 제법 잘 자라고 자라는 거 보면은 모습이 그래도 갖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시덩굴이 씌우고 있다 보니까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 좋은 땅은 열매를 맺었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농부가 원하는 건 앞에 있는 그런 결과는 얻는 게 농부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끝에 가서 결실을 얻는 거, 결국은 소득을 얻는 게 농부의 목적입니다. 씨앗이 그렇게 다 없어져 버린다든지 또 싹이 나고 말았다든지 아니면 무성하게 자라긴 했는데 열매가 없다든지 그런 것은 농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결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말들은 이 밭들은 모두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의미 없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가 그냥 취소되고 걸어가는 법은 없다. 반드시 목적을 이룬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빼앗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빼앗는 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서 말씀을 빼앗는다고 그랬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빼앗는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말씀을 그냥 듣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깨달을 것 가다가 말 수도 있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은 말씀은 마귀가 빼앗아 간다. 말씀을 빼앗기면 구원 문제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원래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 목적이 구원을 빼앗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결국은 말씀으로 받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결국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말씀에 응답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났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건강할 때는 당연히 내 거라고, 당연히 나는 구원받는다고, 당연히 천국 간다고 하다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그 무렵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문제 가지고 그때 심각해집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해야 얻어지는 건지 그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혼동이 오는 겁니다. 구원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안 사람은 그런 문제가 되지 않죠. 결국은 구원받는 것도 구원의 확신도 말씀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열심히 있는데 말씀이 없다면 끝에 가서 그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말씀을 빼앗기면 구원받지 않습니다. 23절 말씀에 좋은 땅 그랬는데 좋은 땅, 좋은 밭은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면 어떤 땅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듣고 뭐한 사람? 깨닫는 사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깨달은 사람이 결실을 합니다. 깨달은 사람이 그 말씀이 원하는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에 이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결실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결실을 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을 들으려면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으면 내가 결실을 하고 깨닫지 못하면 빼앗깁니다. 말씀을 빼앗깁니다. 그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는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뭐 하느냐 하면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들어가면 깨닫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다.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거. 말씀을 빼앗겨버리면 말씀이 없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그 상태가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못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등한시하고 빼앗기는 거지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깨달아야 그 사람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과 지키는 것이 같은 맥락이다. 그렇게 되면 인내로 결실한다. 깨달아야 빼앗기지 않는 말씀으로 간직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성경에는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가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 사람은 깨닫습니다. 말씀을 곱씹어보고 자꾸 생각해보고 또 중얼거려보고 이런 사람은 말씀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려고 자꾸만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또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붙잡고 있는 사람,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런 사람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어느 동네 가든지 형통하다. 사는 지역과 상관이 없다.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형통하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형통하다. 어디에서나 형통하다. 평탄하다. 말씀을 간직한 사람이 형통합니다. 어떤 분이 급하게 이사를 가야 되는데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을 가보니까 집이 비어있는 집인데 당장도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집을 싸게 줄 수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싸게 주느냐 그랬더니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가 거기는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죽어나갔다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좋은 집이라고 우리가 살겠다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아침마다 문안을 하더래요. 전부 집 앞에 지나가면서 살았나 죽었나 보더랍니다. 거기에 와서 사는 사람들은 꼭 한 명씩 죽어서 나가고 이사를 가버렸는데 왜 저 집을 들어갔지? 모르고 들어갔나? 그러면서 늘 살았나 죽었나 보려고 오더랍니다. 그런데 그 집은 거기 들어가면서 정말 그 영적 세력을 꺾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면 형통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디에 가도 형통하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말씀이 있으면 형통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 다니십니다. 그래서 형통합니다. 평탄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얼마나 높여놨습니까? 거의 예수님 수준이고 하나님 수준입니다. 심지어 기도도 성모 마리아여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리아한테 기도까지 해요. 그렇게 정말 물론 존경할 대상이고 정말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그래서 정말 한껏 높여놓은 그 마리아란 이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리아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오히려 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다. 마리아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아무리 높여도 그 마리아보다 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안 빼앗기려면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으면, 붙잡으면 그런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혈연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 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결론으로 볼 때 나쁜 땅은 어떤 땅이 나쁜 땅이냐면 말씀 없는 땅입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면 말씀 있는 땅입니다. 말씀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말씀 없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도덕성 있고 훨씬 선한 일 많이 하고 더 착한 일을 하고 유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 좋은 땅이다. 말씀을 가진 사람,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좋은 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켜서 결실하는 사람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일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이 좋은 땅입니다. 말씀을 간직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했든지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좋은 땅으로 살기 원합니다. 결실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